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명 때의 하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나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는 극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들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복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아멘.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고 아멘. 우리 환경이 열려져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앞뒤 차고 계시면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대하 14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며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동일한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아사왕의 그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그 신앙을 본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어때요? 나쁜 것은 배척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성공하자. 따라합시다. 마지막까지 성공하자. 변하여 새 사람 되자.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변화의 새 사람이 되자, 아니면은 또 우리가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자, 뭐 끝까지 말씀을 지키자, 여러 가지로 하다가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와닿는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성공하자. 뭐 요즘은 다 성공 신들에 쌓여서 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자천할 때도 있고 바로 이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은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느 한 경찰서의 서장의 고백으로 이어졌던 것들을 저는 봐요. 이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창원이가 추록했을 때입니다. 이 탈옥, 추록이 아니고 탈옥했을 때 그 직전에 그 서에 있던 서장이 경찰 병원의 과장으로 바로 이렇게 자천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는 신앙생활하면서 어째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불평하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그를 위로하고 막 했는데도 듣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렸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한 달 후에 이가
봉투를 하나 들고 담임 목사를 찾아왔어요. 봉투 감사 제목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자천감사 헌금. 무슨 헌금이요? 자천감사 헌금. 그래서 100만 원을 넣어왔대요. 목사님 깜짝 놀라고 이게 무슨 헌금입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때 내가 이것이 자천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직을 옮겨준 것을 내가 몰랐어요. 그때 신청원이가 이같이 탈옥해가지고 그걸 잡지 못해도 그 지역에 있는 경찰서장으로 자기 후임자 골랐던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은 어때요? 옷을 벗게 된 거죠. 자기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직을 옮겨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우리의 삶이 이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인간의 뭐가 이성이 앞서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물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도를 주겠느냐? 그렇죠.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럴 수 있겠냐 생각하시고 뭐 하자? 기다리자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에 이러한 글귀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꽃이 필 수 있을까? 꽃이 피고 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열 수 있을까? 봄 되면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풍매라고 하거든요. 이 벌들이나 나비가 와서 내 꽃가루를 이쪽에서 암술해서 수술해서 암술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될 때 열매가 열려지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은 바람으로써 이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열매는 바로 이 바람이 흔들릴 때 열매가 오히려 잘 열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흔들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흔들리지 않고 있게 되면 꽃가루가 날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사왕이 바로 이러한 형편이었어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오직 그가 믿음을 드렸을 때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데 바로 이 아사왕의 실패 첫 번째는 뭐였느냐?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종교의 계획을 이루며 일할 때 바로 1차 10년 때 또 2차 그가 15년 때 되었을 때 막 이렇게 구스 왕이 들어오고 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러는데요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이 없는 그런 20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5년째가 될 때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그런 연도가 되었는데 20년의 태평성대를 누다 보니까 믿음이 어때요?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요 참 극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미끄럼 이 올라가던 길에 곧 이제 겨울이 돼서 눈이 올 텐데 자동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계속 추진을 하고 계속 올라가야지 쉬었다가 올라갈 수는 없어. 섰다가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섰다가는 다시금 밑으로 왔다 추진력을 어때 받아갖고 올라가야 돼요. 다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그 다음에 다시 힘을 계속 어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다고 힘을 방방 밟으면 어때요? 차가 돌지요. 끊임없이 이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야만이 그 고객들 언덕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미끄러기 시작하게 되면 한도 없어요. 그걸 다시금 회복하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아사왕이 바로 믿음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데가 돼야 되는데 감사 찬양이 없고 이와 같이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본인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 수. 그러니까 하나님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배경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사왕 베나닷이 바로 아사왕이 태평성대 누울 때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대처하는가 하고 그가 왕이 된 36년 때 북이스라엘 바사가 이 라마를 건축하게 돼요. 그때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올바른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유다를 찾아 내려오거든. 예루살렘에 향해서 남하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한 이유는 첫째 바로 이 남하하는 종교 예수를 믿기 원하고 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하여 성을 건축하고 두 번째는 그곳에 성을 건축해놓고 호시탐탐 노래도 유다를 어때요? 공격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아사왕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아?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전 같으면 믿음이 있을 때 같으면 나가서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을 텐데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는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과 금과 또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이 아람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베나닷에게 이스라엘과 당신들이 약조를 맺어 있지만 내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니까 그들의 약조를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라마에다가 건축한 이것을 방해해 달라. 그랬더니 이 아람왕 베나닷이 좋다. 그래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침공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침공에 들어와서 한 서너 개 성을 침공하니까 이 바사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라마에 건축하던 것을 그만두고 그들과 대치하기 위해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아사왕은 그들이 놓고 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또한 자기들의 그러한 성을 건축하게 되는 이러한 배경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것이 뭔가? 오늘 이 왕이 자기가 지금 어때요? 이 백성들을 전쟁에 내보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략을 가지고 지금 어때요? 은금을 가지고 이 아람왕 베나닷을 사서 손 하나 대지 않고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었죠.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이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잘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굉장히 좋아할 거야. 이렇게 했지만요. 백성들은 좋아할 수 있겠죠. 왜? 전쟁에 나와서 고생 안 하고 죽지 않고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님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푹 쉽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괴로우니까 그냥 푹 쉬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쉬니까. 새벽에도 쉬고 주일날도 쉬고 봉사활동도 쉬고 다 쉽시다. 성도들은 편안해도 좋겠죠.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은 어때요? 천국 백성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로 이 아람왕의 실수가 이겁니다. 백성들을 깨닫게 일어서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맞서 나가서 싸워서 구스와의 전쟁에서 이긴 것 같이 그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야 될 이 아사왕이 백성들을 깨우지 않는 그런 어때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과연 목회를 잘하는 것이냐? 성도들을 어때 편안하게 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워주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편한 자리에서 기도가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앉아서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도의 맛이 다르고 기도의 능력이 다르고 기도의 어때요? 응답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되는 것이지 내 몸이 편한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약에 몇 번이고 생각해요.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설교를 하면 어떨까? 그냥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나 서서 설교하나 뭐가 다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 인상을 쓰지 않고 내 참아가면서 서 있으려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아픈 상처를 꽉 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통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지금 견뎌가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을까?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좀 편안하게 하는 게 나을까? 편하게 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내 육신이 편하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제가 앉아도 편안하게 푹 주저앉아서 설교하게 되면 여러분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사왕의 실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깨워야 됐었는데,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되는데 영혼이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뭘 그래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어때요? 들어오면서 보신 분들 아시고, 지난주부터 그런 거 보시면 아시고, 예전에 또 작년에 참석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다니엘 기도서회가 어때요? 10월 1일서부터 다음 주일서부터입니다. 21일 동안 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번에도 작정하시고 다니엘 기도에 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뭐 해야? 도전을 받아야 되는, 그 신앙을 도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을 쳐도 복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는 거예요. 아사왕에 의한 잘못된 것과 좋았던 것을 우리는 다 이제는 다 봤어요. 장단점을 봤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 아 그랬구나, 왕이 잘했어, 우리 아들 전쟁에 안 내보내서 잘했어,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어떤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때요? 좋아하겠죠. 아, 여러분들 여러분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여러분이 싫다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누가 결혼하겠어요? 그냥 여러분은 어때요? 따라다니면서 나는 죽겠다고 목매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죠. 하나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여호와를 기뻐라, 그러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바로 시편 30편 4절에 이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돼야 돼. 내 육신이 안락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내 육신은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육신이 고달프다고 한다면 이것이 기쁨이 돼야 돼. 이것이 진정한 참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 자체를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고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은혜를 체험하여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놨는데 아유 예뻐. 그러니까 어때? 날마다 안고 다니기만 어때요? 원해.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날마다 안고만 다니면 좋겠어. 그날 부모님 있으시면 아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안아줄 수 없는 그런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자녀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도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와서 하나하나 매일같이 이렇게 배워오는 것이 달라. 말 한마디 한마디 배워오는 게 다르다고 할 때 부모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도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육신의 것을 쳐서 복종하기 원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고 내가 끊을 거 끊어야 되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끊으세요. 그러면 끊어져요. 이것이 왜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청년 때에 하루에 어때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게 되면 먹을 것을 많이 먹어요. 저도 이 TV를 고치고 일할 때 TV 그 작은 해로판을 보면요, 돋보기를 써야만이 보일 정도로 읽게 돼요. 앉아서 그걸 수리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애니가 다 뭐죠?
바둑 둘 때 계속 줄담배 피우듯이 막 그래요. 저도 이 청년 때 예수 믿기 전에도 하루에 소울 5갑을 피웠어요. 소울 5갑을 피웠다. 거룩한 어때요? 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김전우사 3살 때 신방원 성도들에게 우리 아빠 담배 피우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때 우리는요 주보철이 있었어요. 지금은 주보를 모으는 이렇게 주보철 예전에 아실 거예요. 교회 약물이 사진 넣고 교회 이름 넣고 전화번호 넣고 밑에 주보를 이렇게 모으는 철이 있어. 거기에다가 담배를 딱 꽂아놓고 담배를 끊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고 담배를 팔았어요. 저희가 담배표 반납했습니다. 그때 담배표요 구하려면요 굉장히 어때요? 노비를 많이 해야만이 담배표를 구했어요. 그 담배표 반납해버렸어요. 내가 안 피우는 담배 다른 사람에 팔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끊고 생활한 겁니다. 결단이에요. 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결단을 하나님과 약속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겁이 나서 약속 못하는 것,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신앙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사왕이 바로 신앙에 결단할 때에 그 구스왕 백만과 300승을 어때요? 거뜬히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아사왕이 아람왕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있는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게 자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건 자기 거 아니거든요. 감히 그것에 손을 댄 이 죄, 왕궁에 있는 거야 자기가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해요. 동일한 말씀을 어제 읽어도 오늘 성령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다르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깨닫게 하는. 아침부터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지난 한 주간 내내 말씀을 했지만 오늘 말씀 안 한 것이 있어요. 왜? 성도들을 패하게 했다는 것. 왕이 그 백성들을 전쟁에 안 나갔으니까 왕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침통을 받을까에 대한 건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단행했는데 그래. 그 말씀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백성들을 편하게 하기 위한 또한 그런 한 가지의 방책을 씌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은 뭐냐? 두 번째로 귀가 열리는 신앙을 원합니다. 우리가 귀가 열린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가 열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걸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듣지 않는 사람을 소기에 경이 끼라 그래요. 소에게 아무리 가서 경을 읽어주는데 그거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귀가 열린 자를 원한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비참하게 말을 맡은 왕들은 뭐냐?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돌변화처럼 하는 분이 아니냐. 말씀을 보냅니다. 선견자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사 왕에게도 선견자를 보냈어요. 하니야라고 하는 그런 선견자를 보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에게 같이 동기했던 그 몇 사람도 뭐였다고요? 그들도 학대하였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는 눈물로 회개한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귀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서 부딪히게 되면 그때 깨달은 대로 우리가 회개가 앞서야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을 갈고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있다고 하는 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싸울 이유가 없어.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이 싸우니까 붙잡고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어릴 적에 우리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어릴 적에 고무줄을 어때요? 그거 사가지고 사탕 안 사먹고 그 검도 고무줄 사가지고 친구들하고 고무줄 놀았는데 꼭 어때요? 못된 애들이 와고 고무줄 잘라가지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라지. 그거 잘라다가 팔아서 사탕 사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거기에 누군가 관심 있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애가 가게 되면 꼭 건드려. 책가방도 가서 내 건드려. 응? 그리고 울려놓고 이러기도 하고. 관심이요, 관심.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쓴 말을 하게 되면 관심 있는 거예요. 옛 왕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충신들은 어때요? 다른 소리 하다가 목임을 당해요. 그래도 그들은 충신으로 훗날에 드러나게 돼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뭐라 말을 하게 되면요,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뭐 해줘야 된다? 밥 사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과 좋은 관계에 이루어지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 받을 때 그 첫 은혜 받은 것을 계속 간직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뼈아프게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아사공의 실수를 우리가 어때요? 뼈아프게 알고 나도 혹이라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배움,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가 하고 베레아 성도들 같이 항상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베레아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어떠한가 하고 그것을 어때요? 날마다 상고하였더라. 말씀을 연구하였더라. 여러분이 그저 줄 알아서 어때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래요 아멘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가 왜 그럴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 말씀을 어때요? 반론을 한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축복받느냐, 어떤 사람이 버림을 받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바꿔가는 사람.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려놓아야 되는 이 신앙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겸손한 줄 어때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지 어세상 사람들은 그게 가만히 있으면 나를 핫바지로 보느냐 이 소리를 하죠. 이거예요.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사람을 어때요? 핫바지 되게 하옵소서 이래야 돼. 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사람 앞에는 바보같이 보이고 사람 앞에는 천치같이 보인다 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게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사람에게 이기고 질려고 아웅다웅 할 것 없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나 내가 이렇게 핏대를 올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나 내가 아니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나 이것으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그걸 원한다면 여러분은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받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한다. 오늘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 교만은 바로 인격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가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린다. 따라합시다. 귀가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린다. 우리 귀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왜? 듣고 행하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멘.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네. 하는 순간 열매가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바로 일편단심 신앙입니다. 일편단심 신앙 따라합시다. 일편단심 신앙. 일편단심 신앙. 제가 이 일편단심 이거에 대해서 딱 하면요 생각나는 게 요즘은 일편단심 뭐가 떠올라요?
우리 은혜로운 성도들은 전혀 몰라. 저는 은혜가 요즘 떨어져서 일편단심 민들레가 떠올라요. 누가 불러요? 조연필이라 불렀는데 요즘 대세인 사람이 있어요. 임영웅이 들어보기는 한 것 같아도 고개는 것도 걸어서 감사드려요. 저만 따라간다 하는 것. 요즘 이 임영웅의 일편단심 민들을 제가 한 4번 불러본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불러주는데 왜? 저에게 그것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그분에 대해서 그게 좋다고 해서 저도 한번 배워봤어요. 불렀더니 불러줘요. 그런데 제가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하는 뜻이 과연 뭘까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고 나오니까 어느 고을에 어느 마을에 이 민들레라고 하는 그런 소녀가 있었대요. 그가 이제 결혼할 낭군과 함께 약혼을 하고 기다렸는데 그 낭군이 군을 간 거예요. 근데 입대를 했는데 입대를 해서 하면을까 3년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민들레가 상사병이 나서 결국은 또 민들레도 죽게 되었어요. 민들레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데이트했던 거나 장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듬해 봤더니 그곳에 노란 꽃들이 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신경은 놀러와서 어떤 그런 꽃이 피니까 신경은 놀라서 그 뿌리를 캐서 봤더니 뿌리가 이 적은 털 가지가 적고 단심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쭉 곱게 이렇게 있는데 그 잎사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심이 쫙 뻗어 있다는, 그래서 일편단심이에요. 이는 곧 뭘 이야기하느냐? 변함없는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마음. 그 민들레 꽃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편단심 민들레야 우리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일편단심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박정은 뿌리는 민들레는 그대로 있게 되면 계속 굵어지게 어디로 어떻게 뽑혀나간 여름 뽑으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민들레 혹시 캐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뿌리가 굉장히 깊게 들어간다는, 그 잎보다도 훨씬 더 깊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뽑히지를 않고 이듬해가 되면 꼭 피어서 돼요. 민들레가 바람이 불면 홀씨를 날려갖고 많은 어때요? 이 씨앗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을에서 어른들이 그 꽃을 갖다가 민들레라 이름을 지었다는, 민들레 꽃이다. 그래서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의 망, 일편단심, 그 낭군을 생각하는 그 일편단심에 그것 때문에 그는 인생을 어때요? 마감을 했지만 그것이 고격에 들렸어. 지금도 여러분이 부르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노랫말 가사 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우리 신앙이 일편단심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우리가 일편단심 민들레야. 요즘에 이 구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서 이 전심으로 이 말씀 자체의 뜻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이 소리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지에 대충 얼렁뚱땅 안 됩니다. 세상의 일도 대충 얼렁뚱땅 하는 건 안 돼요. 눈속임을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같이 성공을 두고 나간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얼렁뚱땅 신앙 되어서는 안 된다. 얼렁뚱땅 집사 되어도 안 되고, 얼렁뚱땅 권사 되어도 안 되고, 얼렁뚱땅 목사 되어도 안 되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을 다하라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되었어가 아니라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도 부족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대충 양육합니까? 안 하죠. 최선을 다하죠.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우리의 삶의 일터에도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자를 인정해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의 두 번째 뜻은 집중을 하라고. 집중. 다른데 어때요? 이와 같이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한 기업에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망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물론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전문성이 없어. 그 많은 일을 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문어발식 하다가 기업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오늘 요즘도 우리 안과를 가도 왼눈 전문, 오른눈 전문, 코도 오른쪽 어떤 콧구멍, 왼쪽 콧구멍.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전문화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전문화 시대에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어느 대학 나왔어. 그러면 대학 그 프로필을 갖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대학 나와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전에는 면접 보게 되면 어느 학교 나와서 어느 그 계열에 하면 그 사람들을 뽑았어.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죠. 브라인드 색감 모든 걸 가려놓고 딱 그 사람의 능력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즘은 전문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대학 나와야만 성공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느 특별한 전문성만 있게 되면 지금 어때요?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뭐하자? 집중해야 된다. 집중하자. 그래서 요즘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돼.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이 집중하면 시간은 낭비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다시 말하지만 일편단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자. 아멘.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 요즘 새 번역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새 번역. 새 번역에 보면 야훼께서는 당신께 일편단심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온 나라를 두루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해석을 해놓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에 뜻을 두게 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전심으로 다하고 있는가. 한 알을 낳고 동네를 떠들게 하는 그런 짐승이 있어요. 뭐겠어요? 닭. 전에는 알 하나 놓고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어. 그렇죠? 그런데요, 100가지 일을 잘하고도 묵묵히 있는 그런 짐승이 있어. 뭐겠어요? 소. 그래서 하나님은 닭을 드리는 게 아니고 소를 드리라는 거야. 뭐 좀 해놓고 누가 안 알아주나 난 알랐다 하고 돼요. 그냥 동네를 떠쓰게 하는 이 닭 쓸모없어요. 100가지 일을 하고도 묵묵히 있는 이 항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해놓고 그걸 안 알아준다고 막 이렇게 해서 삐져가지고 오리궁뎅이하고 뒤뚱뒤뚱 신앙생활 이줄 빼먹고 저줄 빼먹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우리는 항소같이 묵묵히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 할 일 다 하고 그래야 누구만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 그거 영광 받아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놓고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춘향전에 참 묘미가 있잖아요. 춘향전의 역할에 맡은 묘미는 뭐예요? 의사출도 하는 거죠. 이 이몽룡이가 어때요? 폐가 망신한 것 같이 해갖고 그가 뭐 장은 시험 본다고 이래서 했더니 서울로 가서 폐가 망신하고 거짓골로 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샀다가 그걸 거짓치고 하지요. 그러고 기세가 등등하고 있는 그때에 이 이몽룡이 다시 가서 암행어사 나패를 가지고 암행어사 출두할 때 모든 사람이 박수 따다다닥 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어떻게 크라마스. 여러분이 그냥 이 춘향전 하면 그것만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좀 뭔가 내가 하고도 돼요. 묵묵히 나패를 내 허리춤에 차고 있지만은 없는 것 같이. 그러나 그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능력 받았단 말이야. 모세도 나무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 것 같지만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다는 그도 뱀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면서 능력이 짚어서 홍해를 지생겨 혼에게 갈라지고 바위를 치니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지고 아멘. 오늘 여러분은 그래서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 이것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나도 이같이 변화되지 않는 성도 이제는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오직 변해야만이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고 변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고 변해야만이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도 이제는 변화되는 그런 삶을 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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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아사왕의 아버지 교훈을 통하여서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의 심지를 적기고 아버지 견고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줬지만 그가 20년의 태평 아버지 세월을 보낼 때 그런 믿음이 어느덧 아버지 낮아지고 이 아버지 전쟁이 쳐들어왔지만 그때도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있는 아버지 육신의 것으로 아버지 사람이 의지하는 그 아버지 돈과 보물로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드러내겠습니다. 결과 아버지 그런 아버지 결국은 아버지요 중한 질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다가 아버지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던 성도가 하나님 주신 평강을 아버지 누리면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시비도 아버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느껴 아버지의 선한 뜻을 깨달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연약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치료의 강선을 바라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환부에 손 얹어 주시고 문제 있는 분들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환부에 손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시는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어 무슨 독을 하면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든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도 각자의 아버지 손을 환비에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시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예 각양각색의 암세포는 분리되고 제거될지어다. 암세포는 성도들 모두 분리되고 제거되라. 나시리 예수의 이름으로 분리되고 제거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아버지 중한 질병이 있습니까? 두통으로 시달립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립니다. 하나님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면증이 사라져서 깊은 수면을 취하여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신진대사성 질환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갑상선도 떠나갈지어다. 나시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신진대사성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오늘까지도 지키시고 보여주신 아버지 우리 모두 성도들이 육신이 아버지 연약하여 죄되는 오리지와 불편한 심령도 있습니다. 아버지 목에 디스크로 말미암아서 허리에 디스크로 또한 협착으로 말미암아 무릎의 통증으로 말미암아 죄되는 오르내리는 것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양식은 아버지 치료의 강세를 발해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 베드로 요한이 아버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병의 손을 잡고 일으킨 것 같이 우리 모두 성도들의 환비에 손을 싸우니 모든 환처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모든 뼈마디 마디는 파스를 붙여 모두도 시원하게 치료가 임할지어다. 지식은 떠나갈지어다. 협착증도 떠나갈지어다. 나시리 예수의 이름으로 류마스는 관절염, 기행성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근육통도 떠나갈지어다. 나시리 예수의 소화성 질환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되어 가슴이 아버지 두근거리고 떨리며 아버지 진정 근심 걱정 속에서 날마다 차들도 낭망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그 마음에 평강의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했으니 이 시간도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던집히사 이들이 근심에서 떠나 참된 자유를 얻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나시리 예수의 이름으로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밝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나시리 예수의 귀가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듣고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